여러분,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는 것 같아도요,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복음이 뭐예요? 굿뉴스. 복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왜 그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일까요? 복음의 핵심에 뭐가 있까요? 복음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무엇을 던져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단지 내가 구원받았다 라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라는 사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복음의 핵심은요, 예수님이 나의 왕, 예수님이 나의 주로 오셨다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요,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세상을 다스리는 사단이었다면, 지금은 복음을 듣고 나서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사단이 아니라,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속량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그분이 피값으로 지불하고, 우린 여기까지만 생각해. 난 구원받았어, 난 자유해졌어. 이게 아니에요. 복음의 진정한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피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서 속량해 주셔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그분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속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리뎀션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속량하다는 뜻이죠. 뭔가 값을 지불하고 사해졌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어떤 뜻도 있냐면, 빼앗긴 것을 도로 찾으면서 값을 치르고 그것을 다시 얻게 되었다. 다시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얻은 것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내가 얻은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보면 누가 얻은 것이에요? 이제는 빼앗겼던 우리 인간들을 그분이 피값으로 도로 찾으셔서 그분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면 과연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셨다라는 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놓치고 있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이 핵심적인 이 메시지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모르는 그리스도인들도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인데도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안에 그런 생각들이 있었다면 이것들이 허물처럼 벗겨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나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의 주가 되셨기에,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하잖아요. 예수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주, 로드. 여러분,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누구나 천국을 경험하며 살고 싶죠? 그렇다면요, 뭐가 필요한 줄 아십니까?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통치가 필요합니다. 내가 천국을 경험하고 싶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통치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 있는데, 예수님이 내 마음과 내 삶을 다스리도록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 삶을 예수님이 다스리면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스리도록 하지 않으니까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돈을 벌어도 여러분 여전히 행복하지 않습니다. 만족되지 않습니다. 뭔가 공허합니다. 여전히 그 천국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기 시작하면 여러분, 없어도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천국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이 다스리기 전에는 그러한 느낌이 없었는데, 그러한 체험이 없었는데,
신기하게도 예수님을 믿은 이후부터 예전에 없던, 내가 예전에 그런 어떤 기뻐했던 그런 차원의 그 기쁨이 아니라 잔잔하지만 기쁨, 내 마음에 안정을 주고 평안함을 줄 수 있는,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세상으로부터 오지 않는 그 평안과 그 기쁨이 나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그거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기를 소망하잖아요. 내 마음에 천국이 있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그 천국을 어떻게 그리고 있습니까? 내 스스로 어떤 식으로, 어떤 모양, 어떤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그리고 있습니까? 천국은요, 이 땅에 있는 민주주의와 같은 그런 형태가 아닙니다. 천국은요, 킹덤입니다. 천국은요, 킹덤이에요. 오직 유일하신 한 왕을 섬기는 나라예요. 우리는 백성입니다.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내 생각을 주장하면서 내가 투표표를 던져가지고 왕도 바꾸고 지도자도 바꿀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거기는 전적으로 그분의 뜻을 따라야만 들어갈 수 있고 살 수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킹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내가 그분의 다스림을 거부하는데 어떻게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겠어요? 그분이 나의 왕이 되지 못하게 내가 자꾸 그분을 밀어내는데 어떻게 내가 내 마음으로 천국을 경험하겠냐고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천국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내 마음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나의 주로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복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그분이 나의 왕이 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나는 절대로 천국을 맛볼 수 없어요. 그분이 나의 주가 되셔야만 비로소 여러분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천국이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에 있는 것들을 내가 다 가진다 해도 거기 뭐 금은보화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 휘황찬란한 뭐 멋진 집들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는요,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면류관도 있고 말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소유한다고 해서 그것이 천국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천국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은 어떤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스리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더 이상 그 천국은 천국일 수 없는 거예요. 그 천국이 천국일 수 있는 것은 그 천국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세상의 어떠한 아름다움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매혹시킬 수 있는 그 아름다움,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사단도 전혀 어떻게 흔들어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할 수 있는 나라, 평안할 수 있는 나라, 불안해하지도 않을 수 있는 나라, 슬픔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고난도 없는 그러한 나라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스리니까 그 사랑으로 내 마음이 충만해져서 정말로 영원한 기쁨,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정말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 그래서 그것이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니까, 예수님이 함께하니까 여러분, 그 나라를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이상적인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누가복음 15장 보면 아버지 품을 떠난 둘째 아들이 있었어요. 이 둘째 아들이 떠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고 싶은 걸, 모든 것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을 자기가 받아가지고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결국 그가 누린 것이 무엇입니까? 잠시 자신이 가진 재산을 가지고 세상의 것을 누리긴 했지만 잠시였어요. 결국 그것을 다 탕진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 이상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누구도 그를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가까이 했던 친구들마저 다 탕진해버리니까 다 떠나버렸습니다. 더 이상 먹을 수 없고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돼지우리를 치면서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는 그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에요. 그가 그렇게 살다가 누구를 생각했습니까?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의 이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단 한 가지뿐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내가 떠나온 그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가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내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세상에 내 눈에 보이는 어떤 문제들을 통해서 내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지만 그걸 통해서 내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의 주인이 나인가? 아니면 나의 주인이 세상인가? 나의 주인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인가?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삶을 다스리기 시작한다면 나의 삶이 어떻게 망가지고 어떻게 무너져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살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일지라도 저 사람은 정말 능력이 대단해, 저 사람은 정말로 지혜로워, 아무리 그렇게 지혜가 있고 그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도 그 사람도 살면서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돼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수많은 문제들을 내가 해결해야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세상 문제를 떠나서 그 이상 더 중요한 영적인 문제들도 있어요. 이거는 내가 더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내 지혜와 능력으로 되어지는 부분이 아니에요. 사단이 우리의 삶을 공격하고 우리를 유린할 때 무엇으로 내가 그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겠어요? 자신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에 눌려서요, 정신질환에 겪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비관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살 시도도 하고 그러다 살아난 사람들도 제가 여러 명 만났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감사할 것이 있다면 다른 게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가 감사할 것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어 주신 것, 이거야말로 우리가 감사할 것 아닙니까? 그분이 나의 왕이 되셔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그분이 다스리시며 나를 도우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나의 왕이 되시려고 해요? 나만 구원해 주시고 그냥 나에게서 멀리 떨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분은 나의 주인,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내가 원하는 것이 모두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난 아마 무척 교만해졌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는요 아마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될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분명히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종종 발견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마 이런 걸 깨닫지 못하고 더 세상적인 사람 될 거예요. 더 타락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하루는요 세상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야 세상은 참 불의하고 세상은 참 모순되었고 세상은 너무나 불공평한 것들로 가득하구나, 죄악으로 가득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세상은 왜 이렇게 불의하고 왜 이렇게 모순된 것도 많고 왜 이렇게 죄악으로 물들어 가는지 하면서 막 참 제 마음 가운데 참 슬픈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 이럴지 모르겠어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문득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깨달음이냐면 이 세상의 모습이 다름 아닌
바로 죄악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어요. 보기에는 세상이잖아요.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이게 다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는 줄 아세요? 바로 우리 인간의 부패된 마음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세상은 다른 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바로 인간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만드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인간들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세상을 불의하게, 세상을 불공평하게, 세상을 모순되게, 세상을 죄악으로 만들어 놓은 장본인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죠.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보입니까? 세상에 투영된 모든 것들이 다 보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보게 됩니다. 불의하고 모순되어지고 죄악으로 그리고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렇게 단언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세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거울이다. 세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의 마음의 거울이다 라는 여러분 말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듭니다. 세상은 왜 이렇게 불의해? 세상은 왜 이렇게 불공평해? 세상은 왜 이렇게 모순됐지? 세상은 왜 이렇게 죄악으로 가득한 거야? 라는 마음이 문득문득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바로 이게 나구나. 바로 이게 나구나.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 같습니까? 세상을 심판한다는 것은 바로 나를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세상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도 심판받을 대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지 아니하면 우리도 죽을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나를 볼 수 있어요. 세상의 그 어두운 모습들을 보면서 그 죄악된 모습들을 보면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에게 경계의 현장으로 내버려 두고 계시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얼마나 불의한지 우리는 스스로를 몰라요. 스스로 착각합니다.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부패된 게 우리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부패되어 있는 게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것을 못 보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지 않는 거예요. 그분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그분의 다스림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다스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모습을 여실하게 현실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너의 모습이야. 이게 너의 마음이야. 그런데 이것 때문에 나에게 불평하니? 세상이 불의하다고 내가 불공평하고 불의한 자로 너는 보이니? 사실 그 세상이 바로 너의 마음이야. 이 세상은 바로 너가 이렇게 만든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온전히 통치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였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거닐 때였습니다. 그때는요, 죄가 전혀 없을 때였어요. 그때만큼 아담이 정말로 행복해하고 가장 큰 자유를 누릴 때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는 자녀들마다 범죄하고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타락하다 보니까 율법이 생겨난 것입니다. 율법이 생겨난 거예요. 그것으로 울타리를 쳐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사회적으로도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도 여러분 수많은 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다가 아니에요. 왜요? 새로운 방식의, 새로운 문제거리, 새롭게 사람들을 피해주는 새로운 방식의 죄를 짓는 일들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새로운 법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왜요? 인간이 더 타락하면서,
더 교활해지고 더 완악해지니까 법들이 더 첨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보세요. 그분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아들여보세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에덴이 회복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에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 회복되기 시작할 것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이 우선순위가 되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겠습니까? 무엇으로 증명하실래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가 되셨다는 사실을 내가 열심히 지금 봉사하고 있잖아요,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내가 시간을 보내면서 주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헌신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헌금도 드리고 또 내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여러분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핵심적으로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 그리고 이것이 없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내가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아닐 수도 있는 정말 핵심적인 부분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지 아닌지를 살펴봅니다. 내 마음으로 지금 천국을 조금씩 경험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살펴봅니다. 내가 지금 정말로 마음에 천국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내 마음 중심으로 그분을 모실수록 내가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주인으로 삼는 시간부터 내 마음에 임하는 천국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천국을 경험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천국은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실제. 그럼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해요. 천국을 경험한다는 게 뭐죠? 구체적으로 이게 뭔지를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것을 요약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뭐라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천국이 우리의 가운데 임할 때 우리의 마음에 생겨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경험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의고 그것이 뭐냐면 평강이고 그것이요 희락이에요. 먼저요 예수님은요 우리 마음에 임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에 의를 이루어 가세요. 의. 무엇을 통해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죄된 것들을 깨우칩니다.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회개케 하세요. 정결케 하십니다. 내 마음을 거룩한 마음을 갖도록 변화시키는 일들을 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진리 안에 거하도록 도우십니다. 이 일을 왜 하시냐면 이것은요 마치 기초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집을 건축할 때 여러분 반드시 뭘 해야 합니까? 기초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기초 공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땅을 파야 됩니다. 빌딩을 더 높이 세울수록 여러분 땅 깊이도 더 깊이 파서 이 땅의 기초를 잘 놓아야 돼요. 그래야 튼튼한 집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마치 이와 같이요. 정말 내 마음에 예수님께서 의를 이루실 때 이거는요 뭐 하시는 거냐면 내 영혼의 집을 세우시기 위해서 기초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위에 집을 세우시기 위해서 그분의 아름다운 천국의 그 아름다운 집을 세우시기 위해서 그 집을 견고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의를 이루어 가세요. 그분의 말씀을 붙들어 보세요. 우리의 마음에 의를 이루어 가보세요. 세상으로 흔들리지 않아요. 내 마음이. 왜 내 마음이 자꾸 흔들리는 줄 아세요? 내 마음이 세상에 따라 두려워하고 걱정에 쌓이고 여러분 자꾸 흔들리고 세상에 미혹되고 하는 줄 아십니까? 기초가 튼튼하지 않아서 그래요. 기초가 튼튼하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요. 내 마음의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말씀에 대한 그 믿음으로 확실히 서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 내가 거해 있어요.
그럼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미혹되지도 않아요. 바로 그 위에 예수님께서 평강을 이루시고 그리고 그 평강과 함께 기쁨으로 여러분 채워가십니다. 이런 사람이 여러분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초 작업을 하고 계세요. 그 모래 위에 짓는 집처럼 쓸려가는 그런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세울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기초 작업을 계속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기초 작업이 되는 만큼 내 마음에 평강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평강과 함께 기쁨이 찾아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립니다. 내가 찬양을 드립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있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된 것이 확실합니까? 이걸 먼저 따져봐야 돼요. 분명한 것은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시면 내가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할 때,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정말로 예수님의 그 다스림을 허용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내가 믿는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해요. 뭔가 없는 것도 많아. 그리고 나를 잘 이해도 못하시고 나의 체질도 잘 모르십니다. 나를 잘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라면 어떻겠어요? 만약 내가 믿는 분이 자신만을 생각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내가 믿는 그분이 공의롭지도 않은 분이에요.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 선하지도 않으신 분이라면 어떻겠어요? 그분이 다스릴수록 나는 어때요?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분이 그러한 분이 나를 다스린다면 그거는 악몽이죠. 악몽. 악몽이죠. 그때부터 악몽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우리의 부족한 것을, 우리의 연약한 것을 채우고도 남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충분하게 도울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제든 내 마음을 이해하시며 살피시며 보듬으시며 위로해 주시며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한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분의 나라에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분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에서 영광을 누려봤자 우리가 얼마나 누릴 수 있겠어요? 하늘나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결국 썩어 없어지고 결국 멸망받고 심판받을 그런 존재로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과 같이 살고 싶습니까? 내가 아프리카에서 사는 시민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어렵겠습니까? 힘들겠습니까? 이 코로나 시절에 여러분 백신 맞고 싶어도 백신도 못 맞고 치료 받고 싶어도 여러분 치료해 줄 수 있는 병원도 없어. 얼마나 고통당하겠어요? 우리는 지금 미국에 그나마 살고 있잖아요. 이 미국에 살니까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미국에 참 코로나가 지금 많이 성행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정부에서 요즘 또 개인당 1,400불씩 주고 있잖아요. 만약에 아프리카라면 여러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겠어요? 여기가 미국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부유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렇게 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요 탄자니아에 이렇게 선교를 했었는데 그 아프리카 어린아이들의 사진 중에 이런 사진이 있었어요. 깨끗한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웅덩이에 모여있는 그 흙탕물을 손으로 이렇게 떠서 그걸 마시는 모습이 거기 있더라고요. 나는 저도 못 먹을 것 같아요. 나는 목말라도 못 마실 것 같은데 너무 목이 타니까 나는 상상이 안 되는 거죠. 나는 그 정도까지 목마른 적이 없었으니까. 근데 그 아이는 너무 목이 타니까
그걸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 물밖에 없으니까 그 물 마시는 것이 그 사람들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너무나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있는 백성들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볼 때 여러분 이런 모습이 아니겠어요? 천국에 비하면 이 땅의 삶은요 비참합니다. 죄의 영향을 받아서 에덴과 같지 않기 때문에 비참합니다. 지금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릴수록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삶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나의 삶을 다스릴수록 그분은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부유케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군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뭐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고요? 나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시잖아요.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아주 잘 보세요.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셨대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셔서 어떻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주가 되신 이유가 뭐예요?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뭐 하신다고요? 부유하시도다. 그분은 우리의 주가 되셔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주가 되셔서 나를 다스리도록 하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셔서 풍성한 많은 것들을 예비하고 계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다스림을 거절하고 그것을 밀어내기 때문에 그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 6절에도 말씀합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는 자로 오셔서 여기 보니까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그런데요 이 말씀이 그분이요 우리의 다스리는 자로 오셔서 무엇이 되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우리를 다스리는 자로 오셔서 목자가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왕이 되셔서 뭐 하신다고요? 목자가 되신다. 예수님께서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뭐 때문에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고 싶으셔서 우리를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평온한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인도하고 돌보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스려야만 되겠다는 거예요. 마땅히 우리의 왕이시긴 하지만,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긴 하지만,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은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이끌기 위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더 사랑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더 많은 것들을 쏟아붓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 자신도 책임질 수 없는 수많은 것들에 대하여 그러한 유약한 존재인 우리를 위해서 이런 우리를 돕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 앞도 예측할 수 없는, 바로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우리를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영원한 길로, 영생의 길로, 최상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이 생명이고 무엇이 사망인지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우리에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다스리시면서 우리를 훈육하시고 깨닫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권세자들은 자신의 부와 명예를 위해 다스리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스리기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게 복음이 아니라 뭐가 복음이라고요?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오셨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진정한 복음을 붙들고 정말로 그 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계속 받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떠났다면,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나는 다시 죄의 종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시 세상의 종노릇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되 나를 그분의 것으로 삼으셔서 나의 왕이 되셨기에, 내가 영원토록 그분의 구원을 누릴 수 있게 된 것. 이게 우리에게 복된 소식 아닙니까? 이 복음의 메시지가 내 심령 가운데 완전히 분명하게, 선명하게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 나를 다스리소서,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다스리심, 예수님의 통치가 여러분 삶 가운데 회복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득 임해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